온라인 예언 세미나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셋째 날 주제는 예언의 시각으로 음모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정치와 종교의 세계통합 운동입니다. 2014년 8월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가 탔던 기아의 소울 자동차가 큰 관심을 끌었지요. 이전에 다른 교황이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면 방탄 처리된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직접 들고 작은 자동차를 이용했던 프란시스코 교황의 서민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천의 카톨릭 대학교의 교수인 차동엽 신부가 그의 별명 하나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별명은 순도 100% 짝퉁 예수님이었습니다. 차동엽 신부의 표현에 의하면 교황은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순도 100%이지만 그가 진짜 예수님이 아니기에 짝퉁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또 다른 짐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은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짐승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짐승의 몸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에서 용은 마귀,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용, 즉 사탄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모습이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은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죠. 바로 어제 살펴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합쳐놓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복합 짐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복합 짐승이 이제 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복합 짐승이 하는 일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 그는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이 있고 아무도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복합 짐승이 하는 일이 어제 살펴본 작은 뿔이 했던 일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면 복합 짐승은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갖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작은 뿔이 동류보다 강했다면 이 복합 짐승은 아무도 당하지 못할 힘을 가졌습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했다면 이 복합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이 복합 짐승이 동일한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이 하는 일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은 세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을 모아놓은 복합 짐승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바로 로마 교회가 네 나라의 문화와 종교, 정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5년을 지낸 후에 여러 곳에서 일본의 흔적이 나타났듯이 말입니다. 이 복합 짐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AD 538년 교황은 동고트를 마지막으로 점령함으로 중세기를 시작하는 로마 교황의 지상권 확립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1798년 프랑스 혁명정부의 뻘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침입하여 교황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프랑스로 압송해 왔죠. 그리고 교황은 이듬해 옥에서 사망하므로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과연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1929년 2월 12일자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무솔리니 앤 가스파리 sign historic Roman pact. 이 기사는 무솔리니와 가스파리가 역사적인 로마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9년 2월 이탈리아의 총리였던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추기경은 역사적인 라테란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뿌리 꺾였던 바티칸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자치정부를 다시 회복해 주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교황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한 미국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Heal wound of many years. 오랜 기간의 상처가 아물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카톨릭 애드보케이트지에서 나온 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운명의 1929년 2월 11일 월요일 정오에 우리는 세상 교회의 어머니인 성요한 교회의 북쪽 문 오벨리스크 옆에 서 있다. 우리는 수석 추기경 가스파리와 무솔리니 총독이 라테란 궁전으로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교황청과 이탈리아 사이의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나는 이 순간의 위대함을 가짐으로 인한 떨림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나의 마음은 광장뿐만 아니라 궁전 창문 뒤의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생각은 마치 로마의 배틀에서 튕겨져 나간 북이 세계의 내 모퉁이로 향하여 교황을 자유케 하는 반항의 옥감을 짜면서 모든 세계를 깨우는 것 같다.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교황을 자유케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갑자기 그의 세계적 영향력을 재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9에이커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바티칸 시국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대사관이 위치해 있고 교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거의 모든 나라의 신문 머릿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로마 교회는 중세시대 동안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가르쳤던 거의 모든 교리들을 다시 재천명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 교황청의 9개 심의회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기구인 신앙교리성의 임무를 재천명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동안 유지해왔던 교리를 보존하고 그것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신앙교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소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1998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천년기를 준비하면서 Incarnationis Mysterium이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 문서에서 그는 면죄부의 실행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바티칸은 신앙교리성을 통해서 흥미로운 문서를 출판해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로마 천주교 안에서만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그리고 반면에 천주교의 조직 밖에 많은 분파들에서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이 발견되는데 그들은 천주교회와 아직은 완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관한 문서인데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천주교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주교회의 조직 밖에 있는 많은 분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개신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주교회와 아직은 완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는 이미 치료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망각한 그리스도인들은 중세시대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 이후로 단 하나의 교리도 바뀌지 않은 로마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이 회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로마 교회가 과거의 힘을 회복할 때 어떤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한 짐승을 봅니다. 그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을 상징하는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곳에서 출현한 한 세력, 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짐승이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그가 하는 일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즉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복합 짐승,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첫 번째 나온 짐승, 교황권으로 상징된 그 짐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 짐승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몰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둘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첫 짐승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첫 짐승이 그 힘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요한은 계시 속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사탄입니다. 그가 여자를 핍박합니다. 내일 다시 살펴볼 것이지만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탄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 세력을 크게 떨치던 때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광야에서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알프스의 피에몽으로 은신했던 왈덴스인들이나 영국의 켈트 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궁벽한 곳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동안 용의 분노를 피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말하는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그 기간입니다. 성경은 이때 분노한 사탄이 그의 피치를 올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그리고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은 광야에서 은신처를 발견한 여자, 그 교회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용이 쏟아낸 강물을 삼켜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땅이 갑자기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박해로부터 피할 장소를 찾게 될까요? 여러분, 유럽에서 핍박을 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이었어요. 1620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지요. 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마침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곳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겪었던 그 악몽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지도자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목적은 유럽의 땅을 피로 물든 끊임없는 분쟁으로부터 이 해변을 영원히 보호하려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 정치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은 유럽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엄청난 박해와 분쟁으로부터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 조상들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가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교회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국가 건설의 두 가지 원칙, 두 뿔로 대비되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 없는 국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황이 없는 신앙,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미국 내에서 양심의 자유가 조금씩 침식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미국은 아직 자유의 나라이죠. 뉴욕의 맨하튼 남쪽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1885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보낸 선물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짜 1776년 7월 4일이 적힌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출입구 중앙 동판에는 엠마 라자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자유를 바라는 그대여, 가난에 찌들어 지친 이여, 나에게로 오라. 고난에 처해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나는 황금의 문가에서 횃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시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건국 초기 미국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양처럼 등장했던 나라가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건국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생각은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성경의 예언을 분명히 성취시키고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바티칸 교황청의 성경연구소 교수인 말라카이 마틴이라고 하는 신부가 바티칸의 정치적 야욕에 대한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은 피의 열쇠, 새 세계의 질서를 향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러시아 그리고 서방 세계와의 대결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목표는 나라들의 사회를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인 로마 교황에 의해 가르쳐진 대로 기독교의 교리적 개요와 윤리적 계획들에 따라 사회의 지정학적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그 당시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치적 구조와 그것의 종교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목표를 방해하는 두 가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픈 과거 역사를 통해서 종교 자유의 원칙을 가진 서방 세계였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반대하는 서방 세계는 어떤 종류의 세계 정부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198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붕괴되면서 그 장벽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하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였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군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소련을 무너뜨릴 동맹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1992년 2월 24일 시사주간지 타임 특집 제목이 거룩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레이건과 교황이 폴란드의 연대 운동을 지원하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 공모한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타임지가 보도한 내용은 그때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한 비밀 회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82년 6월 7일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바티칸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있었던 대화는 10년 동안 비밀로 유지가 되었고 1992년 처음으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 만남에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한 뉴스 기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첫 만남에서 특별한 사건,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둘 다 살아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2004년 한국의 3월 30일자 동아일보는 그 역사 속의 사건을 되짚으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서로 힘을 합치라는 신의 섭리지요. 그들은 50분 동안의 밀담에서 공산주의의 몰락과 정교 공조를 긴밀히 협의했다. 10년 뒤 뉴스위크는 두 사람의 이날 자리가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시키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고 썼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공산권을 몰락시키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그 비밀 회동에서 소련을 무너뜨릴 계획을 의논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구소련 연방 안에서 그들을 도와줄 내부자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적임자로 교황의 모국이었던 폴란드의 자유노조 대표인 레흐 바웬사를 선택을 했어요. 레이건과 교황은 바웬사와 접촉을 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소련은 눈치를 채고 폴란드에 군대를 보내서 자유노조 연대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는 소련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직접 가서 탱크 앞에 서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0년 3월호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황의 지원으로 자유노조는 형성이 되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만약 소련의 군사력이 자유노조를 탄압하면 그는 폴란드에 가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이라는 편지들을 모스크바에 보냈다. 소련은 겁이 나서 그를 죽일 음모를 품었다. 공산정부가 무너졌을 때 동구 유럽의 그 영향은 큰 충격이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함께 연합하여 일한 결과였습니다. 바티칸에서 그 비밀 회동이 있은 지 불과 2년이 못된 1984년 2월 10일 두 나라는 서로 대사를 주고받으며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이 된 일일까요?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슈는 오바마 케어로 인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 결국 돈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미국이 건재해 보이지만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31조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액수이죠. 여러분, 미국 경제를 뒤에서 쥐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일까요? 19세기 말 미국 경제 3인방은 우리가 잘 아는 철방왕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금융왕인 JP 모건, 그 다음에 석유왕 존 록펠러였습니다. 그 중에서 JP 모건이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 사업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금융 사업에 막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시작된 은행은 현재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은행 중 하나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의 경영 철학에 관해서 쓴 책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고 하는 책에 초기 JP모건 은행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초기에 모건 가문은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모건 가문은 금융공황을 막고 붕괴 위기에 몰린 금본위제를 살리고 디폴트 위기에 빠진 뉴욕시를 3번이나 구하고 은행 간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뉴욕을 JP 모건 가문이 구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JP 모건이 제수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The Liberal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의미 있는 사파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지구라고 하는 물고기를 카톨릭 교회가 잡아먹고 있고 그 카톨릭을 잡아먹는 물고기가 바로 제수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1539년 이그나시우스 로욜라에 의해서 조직된 카톨릭의 제수이트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의 말살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일종의 카톨릭 교회의 결사단체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수이트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 하는 교황권에게 또 다른 걸림돌은 바로 서방 세계였습니다.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그 이념으로 삼아 건국된 미국이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교황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몇십 년 동안 미국 내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끝내자라고 요청하는 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추기경 안토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간에 종교와 법과의 긴밀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요. 최근에는 심지어 개신교 내에서조차 더 많은 목소리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TV 설교자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목자에게 가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요. 여기서 슐러 목사가 언급한 목자는 바로 교황을 의미합니다. 그는 거의 500여 년 전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아래 카톨릭을 떠나온 개신교회가 다시 그들의 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역사를 잊어버린 채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에 따라 살기를 더 이상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두 번째 짐승이 세상으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돌아가서 경배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미국이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우상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것 혹은 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짐승과 비슷한 짐승의 복사품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교회와 정치 세력이 결합된 존재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도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짐승과 비슷한 모양의 어떤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 445쪽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성경의 예언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으로 강요하는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크리스천 콜리션이라고 하는 미국 개신교회들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공화당의 롬니와 오바마가 대결할 때 투표자 가이드를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가게 될 최종적인 상황은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디에 받는다고 합니까? 이마와 손에. 여러분, 이마는 사고와 판단이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의 중심지입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짐승의 인이 새겨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인 것이에요. 짐승도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인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손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인 혹은 특별한 표징이라고 말하는 한 법이 있지요.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입니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저 일주일에 어느 한 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넷째 계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그의 권위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임스 기본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법을 변경시킨 것이 그녀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교회의 힘과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시간을 변경한 것이 그들의 힘과 권위의 표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앤 라이트 추기경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톨릭은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적인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첫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모든 문명 세계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명령에 경건하게 복종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그 안식일,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그들의 힘과 권위로 바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루이스 시걸이라고 하는 주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일요일에 쉬도록 변경시킨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신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드려야 할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그들의 권위로 일요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개신교회인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23년에 기록된 가톨릭 문서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우리가 성경 위에 있다는 권위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 변경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과 법을 변개시켰다고 공공연하게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1998년 로마는 디스 도미니, 주님의 날이라는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무를 시민 법률로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즉흥적으로 발표한 선언문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압력이 로마의 교황에 의해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2007년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때 그가 한 가지 요구를 했는데 BBC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Pope demands respect for Sundays. 교황이 일요일 성수를 요구하다. 2009년에는 유럽에서 일요일 준수에 대한 법이 유럽 의회에 상정될 계획이었습니다. 그 법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의회는 회원국이 일요일을 보호하고 일요일을 일주일의 휴식의 날, 국가적 그리고 유럽 연합의 노동시간 규정으로 보호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법안이 투표에 들어갔다가 간발의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네딕토 교황은 세상에 카리타스 인 베리타네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정치적인 초강 세력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종교적인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프란시스 교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 밖에서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준 이 어머니 교회는 인뿐만 아니라 소속의 정체성을 준다라고요. 로마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경시킨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인이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전통과 권위 위에 세워진 인간의 법일까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서 그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 프란시스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와 공존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프란시스 교황은 지구의 환경 문제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곳으로 모으고 있어요.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세상이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Make peace, create peace, be the example of peace. We need peace in the world.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은 사람들이 믿는 바가 달라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 그들의 신념을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는 근본주의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인간을 없애기도 전에 신을 스스로 제거해서 그를 단순한 이념적 구실로 만들어 버린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이 2000년 전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고 한 그 예언은 신속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여러분의 이마에 누구의 인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1975년 어느 날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피아트 자동차 공장에서 한 남자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차에서 습득된 오래된 분실물 경매가 열리는 한 경찰서 앞에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두 점의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 그림을 식탁 위에 걸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자기 집 식탁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을 때면 기쁘게 그 그림을 쳐다보았어요. 그가 토리노에서 시칠리아로 이사 갈 때에도 그 그림은 늘 그의 식탁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러서 그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예술 감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명화 도감을 넘기던 중에 자신의 집에 걸려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 한 그림이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드의 두 개의 의자와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나머지 하나는 폴 고갱이 그린 테이블 위의 과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자기 집에 걸려있는 그 그림이 진품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경찰의 도움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그 그림들이 실제 고갱과 보나드가 그린 진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가치가 6,500만 달러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44년 동안 분실되었던 작품 두 점이 2014년 4월 2일 이탈리아의 경찰에 의해서 세상에 다시 공개된 것입니다. 44년 전 그 그림은 도난을 당했었고 그림의 원래 소유자는 도난당한 그림에 대한 보험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법원은 그 그림, 그 작품의 소유권은 은퇴한 그 피아트 공장의 노동자에게 있다고 판결을 하면서 그는 6,5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작품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그 그림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작품의 가치를 알게 된 다음 그 그림을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그 온전한 가치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창조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고요. 이날은 나와 너 사이의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라고요.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날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우상의 절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한 줌의 향을 드리기를 거절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을 수 있다면 그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설 수 있다면 이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라 평지의 신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저 앞에 드리는 한 줌의 향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이 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뵙겠습니다.